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가 2월의 둘째 주가 됐습니다. 이 2월 달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귀한 인생, 존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경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경하신다, 이렇게 존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이 결국은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사장들의 축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여호와는 원하신다, 여호와는 원하신다, 이 말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리고 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거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실상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우리 안에 또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왜 혹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왜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오래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능력을 상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이 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그때는 유효한 거고 지금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무엇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소망으로 인내하는, 즉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거 그 기복신앙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2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기복신앙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온전히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나치게 복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기복신앙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는 거는 결코 기복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이 민수기 6장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것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샤마르라고 하는 그 원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요즘 집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예전 집에 이게 담에다가 어떤 걸 했습니까? 막 철사 같은 거를 꼬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리 같은 거, 병깨가 유리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받고 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양이나 이런 울타리에 보면 이 가시덤불 이런 게 롤로 이렇게 둘른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킨다라고 하는 샤마르의 그 뜻 안에는 세심하고 또 철저하고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면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복이 뭐냐? 보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르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요 태양빛으로 인해서 덥고, 반면에 밤에는 이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추워서 정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고 섬세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식혀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이들이 추위에 타지 아니하도록 데펴주셨다라고 하는, 얼마나 섬세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변변한 것 제대로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광야 생활을 하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있어서는요,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들이 변변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들이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늘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비롯해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샤마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심이 필요하고,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런 보호하심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힘들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도 더 힘든 삶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더 가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잠에서 깨면 걱정부터 앞서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예전에는 열심히 땀 흘리면 뭔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땀이 우리를 배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전에는 이게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됐다라고 하는. 근데 요즘은 사탄이요, 아주 정말 가짜를 진짜처럼, 그리고 진짜는 가짜처럼 매도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쓰러지고, 그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이 너무도 치밀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애써봐도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샤마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는 게 허사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채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까? 누가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지켜주셨습니까? 누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혔을 때 그들에게 찬송을 주셨고 그들의 그 감옥에서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샤마르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어떻게 보면 비로소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이냐?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은혜와 관련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하면 하나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배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잖아요. 물이 없어서 갈급함을 느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의 백성이 부족할 때에 채우시고 필요할 때에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절실함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세움받고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가라고 우리의 인생이 쩍쩍 갈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 샤론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일강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뭐 하나 갖춰진 게 없잖아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광야 생활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이 현실이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보다는 역시 현실이 불안전하고 현실 속에서 뭔가를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미래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역시 불안과 염려, 초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작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는 걱정이 앞서는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 현실은 비록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때에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강, 샬롬, 그 축복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평강하고 건강해서 평강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평강하다 그러면 돈이 없어지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그 평강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없어지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로부터 온 평강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강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힘든 삶 속에서도 견디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평강을 맛본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현실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의 삶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묵상하다 보면 그 문제에 매몰되어지고 아무것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슬픔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샬롬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불안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할 때에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능력, 때로는 주어지기도 하고 때는 그것을 풀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더 우리는 초라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은 앞으로의 그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문제로 해서 우리가 삶에 짓눌려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샤마리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 샬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샤마리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샬롬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